근데 선생님, 지난번에도 이렇게 공부하시면서 이제 그런 비슷한 경험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러셨는데요. 사실은 이제 그런 얘기들, 누가 얘기하든, 뭐 책을 보다가든,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막 그게 확 와서 마음이 막 온몸이 짜릿하게 그런 걸 느껴야 돼요. 그런 게 있으면. 네. 그러면서, 방금 만약에 누가 어디로 갔더니, 네. 그러면서, 이거를 내가 좀 익숙한데, 흡수를 느끼지를 못했는데, 네. 그를 느끼면. 예, 그렇죠. 그러면 오늘 사실은 보조국사가 계속 깨닫게 해주겠다 하고, 이제 앞에서 계속 했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제 잘 들어라 해가지고 계속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였어요? 앞부분에 쭉 가보면은 이제 그냥 하면 안 보여줘도 돼요. 그러니까 24시간 보고 듣고 말하고 썩내고 기뻐하는 그거.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근데 그걸 우리는 자꾸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라고 얘기하는데 그 순간에 그걸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매 순간 뭘 하든지 간에.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순간 보고 듣는 그것 외에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걸 빨리 깨닫고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래서 지금 만약에 그게 와닿는 사람은 짜릿하게 전율이 와야 돼요. 그러고 이제 이것이 정말로 확실하게 내 거가 된 건가라고 확인을 하는 게 화두라고 생각해도 돼요. 화두가 별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화두를 하지 않고도 그게 깨달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달아졌는데 정말 깨달았다면은 이거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라고 이제 그렇게 점검을 하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깨달았다고 그러면은 그걸 깨달았으면은 이 답이 제대로 나와야 되는데 이거 답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이제 스승들이 화두가 꼭 화두가 아니라 선문답을 하는 게 그때는 화두가 아니었어요. 정말 알았다면은 네가 한마디 일러보라. 이제 그 말이 처음 얘기가 된 거죠. 그런데 나중에 기록이 돼가지고 나중에 화두로 이렇게 다른 사람이 점검을 하게 한 게 돼요.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도 귀가 뻥 뚫리는 걸 느꼈다면 그 귀가 뻥 뚫리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제가 듣고 다시 한번 내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갑자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내 귀에 그동안 들려 같은 것이 더 들어갔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구나. 그냥, 귀를 통해서 오후에 그냥, 들어왔을 뿐인 거고, 이건 아무것도 담지를 않았구나. 그냥 소리였구나. 그러면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 텅 빈 것이 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정말 아무것도 없으면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도 못 하는 법인데요? 네,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그 말씀은 어떻게 하세요? 그냥 없구나. 그래서 부사님은 이제 공부를 곧 잘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부사님 꼭 화두를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그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 했을 때 그게 보살님 화두예요. 아무것도 없을 때 대답하는 것이 누구예요? 그걸 답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적으로 하세요. 진짜 미루지 마시고요. 아무것도 없다고 대답을 하셨는데 그게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대답해 보세요. 지금 대답해도 돼요. 아니면은 생각나실 때 저한테 카톡이나 전화를 주십시오. 질문이 뭔지 아셨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아무것도 없다는 그게 누구인지 저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그거를 답을 할 수 있어야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는 보살님이 그것이 이제 자기 스스로 긍정하고 자기 체험이 된 거예요. 네, 꼭 대답하세요. 그렇게 그 대답을 하시면 이목구 하두도 금방 알 수 있어요. 이목구 하두를 하나, 그걸 하나 똑같아요. 지금 제가 질문한 거를 하나. 네. 그렇게 대답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러면 이목구 하두가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어요? 네. 꼭 답을 하세요. 보살님 곧 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네. 네, 또 말씀하실 분 계세요? 그래서 오늘 그 얘기 들으니까 이제 많은 사람 오해를 하는 게 이 선문답을 하는 거 보면 막 주장자로 때리고 바로 이제 막 고함을 지르고 할을 하고 이러니까 이 가나선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따뜻한 자비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오직 지혜만을 얘기하고 이런 경우가 사실은 많아요. 근데 사실은 종교를 떠나서 그러한 이제 힘들고 고난에 빠져 있는 사람을 따뜻이 보듬어주고 안아주고 발을 시켜줄 정도의 그 마음을 내는 게 진짜 자비심이죠. 뭐 예수님인들 그렇게 안 했겠어요? 사랑하는 마음이고 그런 건데 우리 공부하다가 무슨 우리끼리 우리 한국에서 공부할 때 도반들끼리 이게 선문답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서로 이렇게 거량을 하는 그런 일이 가끔 있어요. 술 먹다가도 그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어느 한 선생님이 그 해암스님 법문집 제목이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요.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 근데 갑자기 무슨 질문을 날리려면 해암스님 책을 봤는데 해암스님 책 제목이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는 그대에게야.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냐, 야, 벼랑 끝에 서서 너한테 길을 물어보면 너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씩 대답을 다 해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미리 얘기를 할게요. 거기서 하도를 공부를 좀 했다는 사람은 거기서 80~90%가 대답이 비슷한 대답인데 뭐가 나왔냐 하면은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물으면 어떻게 할래요? 하니까 어떤 사람은 항비로 버린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고요. 어떤 사람은 야, 너 떨어졌는데 머리 안 깨졌냐? 벼랑 끝에서 떨어졌는데 머리 안 깨졌냐?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80~90%가 이런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하두를 점검하는 그 분상에 있어서는 지금 얘기한 두 사람의 얘기가 거의 답이 맞아요. 근데 그 중에 제일 후배 여학생이 하나 있었는데 저는 따뜻이 안아줄래요?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가만히 잡아서 가만히 끌어안아서 안아줄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후배도 그 앞에 했던 하두를 다 했어요. 다른 사람들처럼 다 했는데 나는 그 친구도 그렇게 대답할 줄 알았는데 이 친구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질문했던 사람이 오늘 네 대답이 제일 내 마음에 든다 그랬어요. 내가 요새 마음이 그렇거든. 그러니까 그 현장을 봐야 돼요. 그게 답이 꼭 맞느냐 안 맞느냐는 벼랑 끝에 서서 길을 묻으면 어떻게 할래 했을 때는 제가 아까 방거사님이 물었을 때 되돌려서 답변하는 것처럼 대답을 하면은 너 벼랑 끝에 떨어졌는데 안 죽었냐? 안 아프냐? 이렇게 물으면은 제가 방거사한테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우리 후배가 했다는 나는 가만히 끌어안아 주겠어요 한 것은 그것도 틀린 답 아니에요. 근데 그 상황에는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깨워주는 방법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벼랑 끝에서 길을 묻는 사람한테 이제 벼랑 끝에 서서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 생각을 망상을 하고 있어 보이는 사람은 야 임마 너 벼랑 끝에서 빨리 안 내려와 이렇게 혼을 내야 되지만 정말로 어떻게 할 줄 모르는 처지에 있는 사람은 끌어당겨서 안아줘야 돼요. 그래서 어느 게 정답이라고는 할 수 없어요. 그럼 뭐가 정답이에요? 그 현장을 보고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맞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은 정말로 발을 시켜줘야 될 사람이면 발을 시켜주는 게 그게 지혜예요. 단순한 자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가 바탕이 된 자비와 지혜가 항상 같이 묻어 다녀야 되죠. 예,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